여러분 MBTI 다 아시죠? 네, MBTI는 이렇게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 MBTI는 뭘 것 같으세요? 혹시? I, E, 에? 네. I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 I 중에 한번 그러면 I일 것 같다. I일 것 같다. E일 것 같다. 그러면 E가 조금 더 많네요. 모르겠다. 셋도 안 들면은 어떤 거죠? 예. 관심 없다. 관심 그럴 수 있죠. 관심 없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가장 최근에 제대로 검사한 게 사실 한 5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검사한 건 ENFP였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맞아, 똑같아요? 별로 기분 안 좋은데 저는. 지아이도 ENFP?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친구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간호사님은 전도사님은 F는 아닌 것 같다. 왜 그런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전도사님은 T예요, T. 잔소리 좀 그만해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ENTP 아니냐고 저한테 막 그렇게 막 따지던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ENTP의 성향을 가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그렇게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사람은 ENTP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ENTP는 되게 열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거죠.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P가 또 어때요? 즉흥적이잖아요. 그죠?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에 막 감동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막 나서서 얘기해요. 이걸 막 계산하고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막 마음에 번뜩번뜩 드는 생각들을 막 얘기하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막 우리처럼 고시 치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12명 딱 선발됐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부르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첫 만남. 오, 뭐라고요? 물고기 잡으면서 그죠?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낚시하시면서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조업을 하던 어부였어요. 어업을 하던. 근데 어부이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시거든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막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구약을 줄줄 외우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번뜩번뜩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당시로 보면은 어부라는 사람은 학문이랑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인 거죠. 생계를 유지하며 어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ENTP 같은 성향일 거라 예상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동안의 이제 공생의 시절을 잘 지내면서 특별히 베드로의 성향을 딱 볼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쯤에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직언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저희가 반려견이 이제 이렇게 죽으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죽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요단강. 너가 죽으면 요단강 가는 거고요. 무지개 다리 건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 근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오진 못한다. 이렇게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눈치를 챈 게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대로 죽도록 제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제가 결사 반대하고 제가 같이 투쟁하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나서서 막 항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딱 다 아세요. 딱 그 성향을 아시고 그들의 대사를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정해라. 진정해라. 그래. 사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림이 이쁘잖아. 봐봐.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투쟁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같이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고맙다. 야, 너밖에 없다. 야, 12명 중에 야, 너밖에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네.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구나. 근데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잡혀갔을 때 넌 날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저 예수님 몰라요. 저 예수님 몰라요. 이게 부인이에요. 너 예수님이 제자지? 아니, 저 예수님 모르는데요.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게 부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렀을 때, 이야기할 때 저 예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저 안 믿어요. 그런 거 몰라요. 라고 하는 것이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3번 부인할 거다. 닭이 울기 전에.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찜찜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그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진짜 그 현장을 맞닥뜨렸을 때 정신 차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어떤 제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었어요. 단순히 베드로만 보십시오. 자신의 생계를 다 버려두고 따른 거예요. 배를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그물을 내려놓고 떠난 거예요. 자신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 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요. 근데 그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뒷공문을 따라와서 그 뒷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성전 뒷뜰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무리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날이 새벽에 추우니까 모닥불이 있었고, 모닥불을 사람들이 막 쬐면서 이렇게 웅성웅성, 야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이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냐, 야 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막 이렇게 웅성웅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두 번째,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저 아닙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저 저런 사람 몰라요. 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베드로의 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제가 끝까지 제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그의 진심을 전하던 베드로였지만 막상 그의 현실 앞에 그는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는 무너졌습니다.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나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 나 나중에 예수님 볼 면목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결국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배로 다시 갔습니다.
어업의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라하게 고기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 일이 뭐 초라한 일이 아니라 그날 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도 그 소식을 알고도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로잡혀, 실패감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어업의 길을 걷고 밤새 배에서 그물을 길러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에 오늘 이제 본문의 앞에 내용인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상황은 어때요? 빈 배예요. 열심히 밤새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의 손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가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며 그가 열심히 쟁탈하여 내고 밤새 그물을 길러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은 빈 배와 같은, 빈 그물과 같은, 빈 손인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옆에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저 멀리서 항구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뭐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전문가였어요. 밤새 전문가인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고요. 근데 그의 말에 순종하니 물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때에 경험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물고기가 막 잡히는 것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주님이시구나. 그는 겉옷을 챙겨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 오늘 본문과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잡아온 물고기를 같이 나눠 먹으며 이제 모닥불에 고기를 구워요. 조반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고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이제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굳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로 부르시긴 그 전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너 비교해서 너 다 사랑해? 이게 아니라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베드로에게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게 너 대답 잘해라. 대답 이거 잘못하면 너 이거 그냥 지금 먹는 그 꼬챙이로 어떻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복수하러 찾아오신 거 아닌 거예요. 너 딱 봤다. 너 부인하는 거 내가 딱 봤다. 이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그의 실패감, 그의 좌절감, 그의 빈 배인 것 같은, 그의 빈손인 것 같은 인생을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차마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주님, 저 예전처럼 주님 사랑하죠 라고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까? 그를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사명자로 감당하기 위해 그를 다시금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다그칠 수 있어요. 베드로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니? 너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했던 거 어떻게 변할 수가 있니? 그럼 베드로가 사과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시에 너무 경황이 없었고 제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부인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다시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이 대사 3번의 물음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깊은 상처와 실패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자격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그의 제자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자격 없어 넘어진 사람도 부르시고 끝까지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부르시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결단하고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열정적으로 고백은 못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우리가 배지도 달고 왕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 고백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부인하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매일 삶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죄책감에 쌓여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죽겠습니다. 죽도록 싸우고 죽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죽도록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진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결단, 우리의 진심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를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근거가 그의 진심에 있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의 제자로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결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예수님의 제자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힘쓰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 예언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가 젊어서는 지금까지 띠를 띠고 네가 열정적으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은 이제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상황에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하며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격이 없는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부르신 것을 넘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래서 실패감과 저주에, 실패감과 좌절 속에 갇혀있던 그 베드로를 또 끝까지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금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가 나의 양, 나의 영혼들을 먹이고 쳤으면 좋겠다. 내가 이들의 목자인데 너가 그 일을 같이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특별해서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작고 초라한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그 목자 일을 감당케 하시지?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작고 초라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 결단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연합집회 때 같이 또 찬양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결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시간에 결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오늘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지만, 우리의 진심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이 진심이지만 그 진심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현실 앞에 무너져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는 초청을 다시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다시 베드로는 배를 접어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의 진심과 열심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부르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러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 없는 우리가 결론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좌절감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내가 이 정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주님 단언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따라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신다면 오늘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미시는 그 손에 반응하여 잡으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금 주님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모임 세우는 거 막막합니다.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는 거 막막합니다. 주님, 저도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다시금 저를 불러주시니 제가 주님 그 부르심에 힘입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는 나약하지만, 저는 약하지만, 저는 무지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모여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무르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슬퍼 실패감에 쌓여있을 때, 죄책감에 쌓여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히 우리가 결단한 것, 우리 열심, 우리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 말씀에 따라, 부르시는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세우고자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결단하지 못합니다. 또 주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 우리가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주님께 근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에도 또 때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학교에서
또 때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숨기며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 한켠에 죄책감과 실패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대로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열심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주님뿐이십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예물을 내어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물질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인생, 다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